흐르는 강물 그리스도의 생명.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린 단순히 미래의 어느 날 천국 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 가게 되겠죠. 그러나 구원의 본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입되고 이제 그 생명의 활동이 우리 안에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리나 상징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영적인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생명의 활동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어쩌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살아오신 분들,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어떠한 극명한 회심이나 어떤 강렬한 영적 체험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긴 한 건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 생명의 활동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경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그 생명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잉태된 아이의 생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명의 시작은 매우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생명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잘 먹고 건강하게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그 생명은 자라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초음파로만 볼 수 있었던 아주 작은 생명이 어느덧 엄마의 배를 가득 채우고 뻥뻥 엄마의 배를 차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무럭무럭 자라나 이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모두 작은 씨앗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모든 악한 영을 굴복시키며 그리고 풍랑을 잠재웠던 그리스도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용서했던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잉태한 어린아이의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남의 사건을 통해 우리 안에 시작된 이 영적 생명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나 우리의 삶의 출산, 즉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생명이 흘러나오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택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거듭난 성도들은 단순히 죄사함 받고 천국에만 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이식받음으로 새로운 기질과 성품, 새로운 능력, 새로운 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린 이 생명을 낭비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나 마침내 우리의 껍질을 깨고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택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관심을 들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엄청난 자원이며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향해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생명은 우리 안에 비활성화된 상태로 그저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영계에 매우 큰 재화입니다. 영어로 집중하라 라는 말이 pay attention입니다. 직역하면 너희 관심을 지불하라 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에 너의 관심을 지불하여 그것을 소유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엄청난 재화입니다. 우린 지금도 끊임없이 그 재화를 소비하여 무언가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을 내버려 두면 우리의 관심은 가치 있고 고상한 것에 들여지기보다는 무가치하며 쓸모없는 것을 향해 흘러가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명령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 결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우리의 삶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리학의 법칙 중에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엔트로피라는 말은 무질서, 혼돈을 측정하는 정도를 뜻합니다. 이 법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엔트로피의 법칙, 이 세상은 가만히 두면 점점 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질서는 오르막이고 혼돈은 내리막이라는 거예요. 질서를 잡으려면 저항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의 방에서 엔트로피의 법칙을 경험합니다. 아이들의 방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됩니다. 혼돈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런데 그 방을 정리하고 이제 장난감들과 옷들을 정리하며 질서를 잡으려면 엄청난 수고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리와 정돈에는 의도된 행동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질서와 혼돈은 저절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도 엔트로피의 법칙을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관심은 가만히 두면 무가치하고 허무한 것에 기울여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참으로 배울만 하며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이론에 대해서는, 질서에 대해서는 집중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것은 마치 오르막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힘을 들여야만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관심이 가치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드라마나 예능이나 쇼츠를 보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체력만 된다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로 외국어를 공부한다고 해보십시오. 필요한 강의를 듣는다고 해보십시오. 정말 나의 삶에 남을 만한 유익을 주는 무언가에 집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쇼츠 보듯이 설렁설렁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식의 흐름에 엔트로피의 법칙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가만히 두면 무가치한 것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삶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이 엔트로피의 법칙에 굴복하여 그저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흘러가는 대로 두는 사람에게 처벌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의식의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오늘 하루 종일 쇼츠나 보고 동영상이나 보고 게임이나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하루를 보내고 밤에 누우면 우리는 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공허함과 무기력, 후회의식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절망과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잠식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은 혼돈 속에, 무질서 속에 창조와 질서를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 속에, 어둠 속에 아름다운 질서와 창조 세계를 구현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에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의식을 집중하는 것, 그것은 분주하고 요란한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의식의 오르막길을 기어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 자리에 남아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핸드폰이 보고 싶고, 가만히 두면 우리의 생각은 상상의 나래 쪽으로 허무한 생각으로 흘러갑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의 경사면을 기어올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예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구한다, 그분께 관심을 드린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가치, 우리의 관심을 드린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의 삶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영역이 거룩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 첫 열매, 우리의 첫 마음, 우리의 첫 재정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전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거룩함이 임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흐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주의 날, 한 주의 첫 시작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의
한 주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단순히 종교적인 관습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하루 첫 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6일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생명 아래 두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입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정의 10분의 1을 떼어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 나머지 10분의 9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머물게 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지, 그저 교회의 필요를 채우거나 그저 무언가 내가 좀 드려야겠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첫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시간을 드림으로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드리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첫 열매의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의식이나 율법이 아니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가치,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전 삶이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고자 하는 가장 나은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린다는 것, 우리 삶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진짜 충만으로 나아가는 결단입니다. 진짜 나를 채우는 시간, 진짜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결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중심, 그분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첫 열매를 통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첫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쁨으로 기꺼이 여러분의 첫 열매를 드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분심과의 영적 전쟁에 깨어 있으십시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땅의 것은 단순히 이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라 함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도록 분산시키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분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들이 있을까요? 우린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야 합니다. 자녀 교육의 영역, 재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도 관리해야 합니다. 인간관계, 또 커리어, 노후 대책 등 다양한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영역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먹고 사는 것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들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도로요? 그리스도가 안 보일 정도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을 정도로, 뒤바뀔 정도로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 교육 중요합니다. 부모로서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성경도 부모를 향해 너희 자녀를 성실하게 지도하며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할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정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할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장악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미끄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태양을
항성이라고 하고, 지구와 같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천체들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갈 때에만 이 태양계는 질서와 균형을 갖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성, 우리의 인생의 태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둘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다양한 행성들이 균형을 갖고 질서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다른 행성들, 자녀 교육, 삶의 문제, 건강 문제, 재정의 문제, 노후 대책, 커리어, 부동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끌어오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삶에는 거대한 혼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존재이지, 돈은 결코 우리를 지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지배하고 다스릴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이지, 삶의 다양한 문제들에 잠식당하고 통제당하며 끌려다닐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관계에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중력을 가진 항성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중심이 우리 삶에 돌아오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삶의 문제들이 질서를 잡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해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너무나 오랜 시간 풀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가정과 가문 안에 지속되고 있던 문제들이 돌파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헤매이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의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두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행성들의 그 중심을 두고자, 그 빼앗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창과 칼, 핍박으로 우리의 삶을 공격하면 구분하기가 쉬울 텐데,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공격하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는 바로 분심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고자 할 때,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우리 삶을 드리고자 할 때 수많은 분심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사건 사고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참 많이 봅니다.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서고자 할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자 할 때, 말씀을 읽고자 할 때 모든 일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터집니다. 다양한 방해들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기도 합니다. 많은 방해와 저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분심들과 방해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모든 방해와 분심의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두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으로 대체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대한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과 분심의 공격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돌파와 응답과 열매가 임박한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승리와 돌파와 응답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이러한 영적 공격은 언제나 더 치열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의 고지를 눈앞에 두고 분심에 사로잡혀 미끄러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매달림으로 돌파와 승리와 역전을 경험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고지를 앞두고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분심과 싸우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분심은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로 옵니다. 요즘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이번 주 많이 피곤했잖아.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쉬어야겠어. 요즘 내가 너무나 바쁘잖아. 어쩔 수 없어. 그러니 오늘은 쉬어야겠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려는 이 분심의 공격들, 이 분주함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바쁩니다. 계속 바빠요. 계속 분주해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트려 버리려면 여러분,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삶의 여유가 어느 순간 주어져서 내가 기도 좀 할 만하네, 이런 날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할 여유를 갖고 기도할 시간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이 의미예요. 그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가 분심과 분주함과 수많은 그의 관심을 빼앗으려는 영적 전쟁과 마주하여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확보된 거예요. 그 중심이 확보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이제 자녀가 좀 크면 좀 여유로워지겠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더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겠지. 내가 더 헌신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해 그런 공수표 남발하지 마십시오. 그런 날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깨는 유일한 길은 이거예요. 분주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바쁘고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수습해야 될 문제가 천지인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자 결단하면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 없인 이 악순환은 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바쁘실 거예요. 계속 분주하실 거예요. 삶의 문제들을 수습하느라 이리저리 날뛰실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차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해하시지만 기회를 놓치는 건 우리예요. 돌파와 응답과 회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신다 하면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놓쳤지만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그 기회를 계속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만드는 그 수많은 분심과의 영적 전쟁에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 전쟁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악순환의 고리, 도저히 기도할 시간이 없는 그러한 삶,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삶, 도저히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없는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여러분 걸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십시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그 생명이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 갇혀있는 생명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고 그 생명이 우리의 손과 발을 향해 흘러야 되고 우리의 눈빛을 통해 흘러야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그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해방되고 출구를 얻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안에 가둔 채로 살아갈 삶이 아니라 이제 그 생명을 삶의 모든 영역에 흘려보내며 살아야 될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섬김과 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떻게 흘려보낼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문제들과 난관들을 마주합니다. 외부의 압박과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또 고통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잠재력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두고 억누르는 것처럼 이러한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담시키는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실제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보여줍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모든 피조세계, 여기서 말하는 피조세계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현실을 말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현실들이 탄식하고 있대요. 고통스러워하고 있대요. 허무한데 굴복되어져 있음으로 인해 그들이 탄식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탄식 가운데 외치고 있대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피조세계는 허무함과 무질서와 파괴 안에 굴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러한 피조세계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그 순간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 그 생명을 흘려보낼 줄 아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결박되어 있는 무질서와 혼돈과 파괴를 깨트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온 우주가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탄식이 들리십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각자의 우주와 피조세계가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기를 기다리며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과 파괴를 깨트릴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낼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문제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요, 벽이 아니요,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고 해방되는 출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들은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해방되고 흘러나오게 되는 출구가 된다라고 로마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의 문제 속에 그저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혼돈과 무질서와 고난과 고통을 치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 계시와 통찰력으로 우리 삶에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우는 알람이다. 아멘.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의 문제, 가족과 가문의 문제, 재정과 건강의 문제는 알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우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알람이라는 거예요. 그 알람 소리를 듣고 그 알람, 요란한 알람 소리에 현혹되어 문제에 매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알람 소리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우는 경적 소리로 인식하여 그 알람 소리가 요란할 때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가 터질 때마다,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건강이 온전치 않음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알람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관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해방되어 허무한 데 굴복되어 있던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치유되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모두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 안에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외모, 내가 가진 능력, 나의 자산, 우리의 겉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집중하며 우리의 진짜 능력과 자원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에도, 지난 한 주도 지내시면서 이 알람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제발 일어나라.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여, 제발 일어나 나를 고쳐라. 나를 채워줘라. 이 혼돈과 무질서에 있는 나를 건져달라라고 하는 이 피조세계의 알람이요. 들리셨습니까? 저는 저희 가정 속에서도, 저희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그 알람 소리가 계속 울리는 것을 듣습니다. 그 알람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그 알람 소리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우는 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린 고난 속에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관심과 집중을 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사랑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가장 황폐하고 무너진 영역을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할 그곳,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반드시 그 땅 가운데 서 있어야 할 그곳, 우리가 그 땅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길 결단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휩쓸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문제 속에 더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화평한 땅을 봅니다. 우리 삶의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을 봅니다. 하나님, 깨어진 자녀와의 관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재정과 하나님 여러 가지 또 혼돈의 삶의 문제들을, 방황과 혼돈의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꺾게 만들고 우리를 굴복시키는 삶의 난관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고난 중에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꽃을 피우고 그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는 출구를 얻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게 새로 시작되는 이 한 주 속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 울리는 그 피조세계의 탄식과 알람 소리를 듣고 하나님, 더욱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업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을 더 예배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나 충만한 강물이 되어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새로운 한 주에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우고자 하는 수많은 알람 소리들이 울릴 것입니다. 그 알람을 듣고 주저앉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그 알람 소리를 듣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더 의지하며 더 예비하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환난과 고난과 문제 속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새로운 한 주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